사람들에게 만나보면 크게 한 두 종류로 이렇게 사람들을 나눌 수 있다고 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사람을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좀 이렇게 그나마 괜찮은데 그 사람만 가면 불행해지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그러면 나는 내가 가면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사회가 과연 행복한가? 아니면 나로 인해서 행복했던 것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가?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고 또 내 사고가 옳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사고에 대해서 배려할 그런 시간들이 없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착해요. 조용하고 온순하고. 근데 문제는 그 착한 것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절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겐 다 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도 착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저희가 한 번도 화도 내지 않고 뭐라 그러지도 않고. 왜? 서로 관심이 없으니까. 실제로 관심이 있을 때, 가까워졌을 때 과연 우리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아니면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러 다닐 때도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었고 이방인들이었는데,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정리하면서 이 바울의 목회관과 그가 만났던 사람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종류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어떤 죄를 범했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더 많이 사고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나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죽은 사람입니다. 단지 장례식만 매년 치를 뿐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나는 산자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산자로 보실까요?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산자야. 아니면 죽었는데 장례식만 몇 년 후에, 우리 젊은이들은 수십 년 후에 그때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그 바울 곁에서 정말 동행했던, 생명을 다해서 같이 했던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정리해보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 기도도 내 필요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길 원하는지 늘 대화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내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나는 아무렇게나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호흡과 같습니다. 숨을 내쉬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계속 내쉬고 살아야 하니까 들으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말씀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거절도 기도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거절이에요.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살린다고 말할 수 있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연합군을 자꾸 만들어요. 연합군을 만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모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어떤 기도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요. 왜? 물론 이제 어떤 영적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연합체를 통해서 모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연합체는 사람을 살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욕심 없지요?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반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 욕심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한 거잖아요. 사실 그 욕심이라고 하는 거, 그 욕심이 사실은 나를 이롭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굉장히 내가 해로울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교회에서 이렇게 무슨 대회를 하면은 사람들은 그 교회 하는 대회도 뭘 하고 싶어요? 대회를 하면 1등 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를 빌려서 교회가 와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교회 사람들도 승부욕이 강하대요. 아니 무슨 거기 체육대회에 나왔는데 무슨 일반인이나 교회나 체육대회 그 승부욕은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거기서 이기면 뭐 할 것 같지 뭐. 어느 교회에서 이제 가족 찬양대회가 있었어요. 가족 찬양대회. 그 가족 찬양대회 상품을 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막 집에서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어느 한 가족이 이제 대회에 나왔어요. 근데 너무 사람이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실수를 꼭 해요. 희한하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의 힘을 빼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힘을 빼고 호흡을 조절하고 자기 거리를 지켜야 이깁니다. 원투 선수들 이렇게 뭐 요즘에 그 KFC 하는 사람 보면 자기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잘하다 보니까. 하다가 그냥 제 기록에 보니까 김집사라고 돼 있어요. 김집사의 가정이 본인이 실수해가지고 틀렸어요. 그 다음에 출전 선수가 목사님 가정이었어요. 목사님도 잘하고 싶었는데 일부러 목사님이 틀린 거예요. 네. 그리고서 이제 그러니까 그 앞에 찬양했던 가족이 어떻게 했어요? 상당히 안심하고 들어가서 목사님도 틀릴 정도면 뭐 우리 틀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보니까 목사님 돌아가신 후에 그 짐 정리하다가 이런 글이 발견됐다 그래요. 오늘 가족 찬양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가사를 틀려 무안해서 뒤에 나온 나도 그를 위해 일부러 가사를 틀려주었다. 그랬더니 그가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사람들은 날 보고 웃었지만 그를 위해 오늘 난 참 잘한 것 같았다. 그러니까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만 잘하고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의 또 한 가지의 그 갖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따뜻한 물만이 찬 얼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찬물을 계속 부어봐야 얼음은 잘 녹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을 부을 때 마음이 녹듯이 요즘엔 사람들이 참 차가운 사람도 많고 지난주에도 제가 학교 선생님 한 분을 만나뵀는데 학교 학생들도 참 이 세대가 너무 달라졌고 어떤 그 자기를 위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을 듣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뇌 구조가 다르대요. 저희들 세대만 해도 선생님들이 좋은 걸 얘기해주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물론 듣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안 듣는다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저도 이게 남 얘기를 잘 안 듣는데 이제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저희 집에서 자기들 얘기 안 듣는 것도 제가 많이 혼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살아왔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지켜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듣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그리고 또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해가는데 오늘 바울이 만났던 이 사람들 또 바울이 같이 이렇게 늦게까지 더 헌신해서 일할 수 있었던 그 주변에 헌신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보면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그 진천으로 다녀왔잖아요. 갈 때 차가 밀리니까 장로님 참 대단한 결심을 하셔야 되겠다. 갈 때 차가 밀리니까 이 진천이 안 밀릴 때는 뭘 하는 거 몰랐는데 차가 밀리면서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 참 열심히 오셔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또 올 때도 광주를 들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양집사님네 가족들 이렇게 멀리서 와야 돼요. 저기 수락산에서 와야 되고 창동에서 와야 되고 다 이러시는데 성도 여러분들 열심히 오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은 하나님과 선약한 날입니다. 여러분 선약은 잘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꿉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과 선약한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베베와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한 여인과 한 부부죠. 그런데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컬러가 바뀝니다. 여러분 삶에도 컬러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두 가지 컬러를 말하는데 한쪽은 어둠이고 한쪽은 빛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사람들입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옮겨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사람이 바뀌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때문에 빛으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역할입니다. 이미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성경은 선포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바울 사역 가운데 그 사람들을 많이 소개해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략 한 30명 이상, 한 36명 정도의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6사람이 여자입니다. 마리아, 유니아,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루포의 어머니, 율리아, 네레의 자매 이 사람 9명 정도가 여자들이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그 노예의 이름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 종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이름은 없었지만 종들을 통칭해서 불렀던 그 이름들이 있었죠. 뭐였죠? 네, 서방이나 뭐 돌쇠 이름을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런 이름들이 몇 개 있는데 뭐냐면 그 암블리아, 우르마노, 빌롤로고, 율리아 이런 이름은 그 당시 흔했던 노예들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불러야 되니까 뭐라고 부르긴 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하는데 같이 돕는 사람이 됐다. 그러거나 대부분 이방인 사람들이거나 또 바울 곁에 가까운 친척들이 바울을 돕고 있었습니다. 자, 베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베에 대해서 16장 1절 같이 읽어봐요. 1절 시작. 내가 갱베야 베베에 이끌고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는 거기까지. 이 베베라고 하는 이 말은 순결하다 이 말입니다. 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또
그 당시에는 집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갱그리 교회의 여집사인 것이죠. 이 여집사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인가? 자, 2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것을 도와주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이 베베 집사님이 그의 보호자가 되었다. 베베는 여인입니다. 근데 홀로 복음 전하는 바울을 보호할 정도의 여인이라면 힘이 있었던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마 베베가 물질적으로 풍요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호자가 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바로 물질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보호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베베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 로마서를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얇은 책이 없으니까 어디다가 썼을까요? 가죽으로 된 두루마리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이렇게 우리가 그냥 넘기면 얼마 안 되는데 가죽 종이에다 썼으면 이거 굉장한 무게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베베가 들고 갔을 로마서는 큰 두보 따기는 됐을 거다. 그런데 이 베베가 걸어간 거리가 200km가 넘습니다. 또 배를 타고 가야 되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여러 날을 가야 되면 가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잠도 자야 돼요. 이 짐을 지켜야 돼요. 또 로마서는 지금까지 이 학자들이 가장 많이 연구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로마서 1장만 가지고도 5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가장 연구 많이 되고 많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교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가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는 그 물건을 다 무엇으로 받아요? 택배로 받죠. 네. 그 당시에는 이런 우편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2편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베가 이것을 가져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있었겠지만 이것이 사도 바울에 꼭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위험과 또 가는데도 여러 날이 걸릴 거예요. 그럼 그 경비를 다 누가 됐어요? 바울이 줬습니까? 본인이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배를 타고 또 가다가 또 어디 가서 여관 같은데 잠도 자고 그러면서 이 엄청난 무게의 성경을 가지고 로마로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베베를 볼 때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란 말 저도 많이 쓰는데요. 우리 누구 할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깝고 내가 보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식구, 우리 교회 성도님 이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베베가 이것을 로마서를 가져가는 여인으로서 최선을 다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베베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겐그레아 교회의 여집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가 많아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가는 베베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원하노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한 6번 정도를 이 사람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보면 4번이나 브리스가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대한민국도 공식적인 어떤 어떤 기록을 할 때 부부를 기록하면 누구를 먼저 씁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 남자를 앞쪽에 쓰고 여자 이름을 뒤에 쓰는 거죠. 그게 막 기분 나쁘다 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렇죠. 당연히 남편 이름은 앞에 쓰고, 우리 주보 같은데 공식적으로 쓰면 다 그 남편 이름을 앞에 쓰고, 근데 부인 이름을 앞에 쓰고 남편 이름을 뒤에 쓰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도 좀 그렇다고 보잖아요. 근데 성경을 기록하는 바울이 아내 이름을 앞에 써주고 남편 이름을 뒤에 써줬어요. 그 이유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죠. 왜 지금도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그 남성 우월주의, 또 남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 여인의 이름을 앞에 썼는 그 이유는 누구의 영향력이 더 컸다? 아내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성도는 혹시 아내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 있으면 때로는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막 기분 나빠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오늘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들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봐요. 이 부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4절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으면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부부는요, 성경에 보면 이 부부가 여러 번 소개되는데, 이 부부가 나중에 그 아볼로라고 하는 설교자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킵니다. 설교를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까지는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개인적으로 양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성령을 알게 해서 뜨거운 설교자로 만드는 일을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하는 일입니다. 그 교회 안에 또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면 데려다가 성경 공부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필요해. 이런 일을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했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맨 먼저 사람들을 얘기할까요? 그럼 브리스가 아굴라는 5절 서두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뭐에도 문안하라?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 두 사람이 사람들을 다 양육할 뿐만 아니라 자기 교회가 뭐가 된 거예요? 네,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그 집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16장에 보면 그 집에 문안하라. 이 집은 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가정교회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과 사역을 통해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집을 사람들에게 개방을 해서 교회를 만들고 또 사람들을 양육하고 이런 곳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 바울이 언제 이렇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생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리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가져가는 여인이 홀로 된 여인이었어요. 또 그 여인은 헌신된 갱그레아 교회 패배였어요. 또 그 로마 안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가르치고 또 바울을 위해서 그의 목이라도 내놓은 그런 동역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보면 교회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들이 어떻게 앞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저희 교회 안에는 이렇게 헌신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베베와 같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또 우리 안에도 더 헌신하고 또 주님 안에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댕거리아 교회 여집사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또한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주의 사역을 돕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살려가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날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